오늘 이 아침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어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세상의 땅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직진으로 가면 쉽게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블레셋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빙 돌아서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블레셋으로 직진해서 보냈으면 쉽게 가는 것을 왜 빙 돌아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들어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성공의 땅, 형통의 땅으로 쉽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보내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코로나19라는 광야, 세상이라는 광야,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삥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율례와 법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한 후에,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오고 사망과 질병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생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사망과 질병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인생의 조그만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고 문지방의 문설주에 발라지고 심령의 문설주에 진하게 발라져야 이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가정마다 조태생이 죽어 나자빠지는, 장자가 죽어 나자빠지는 이 사망과 흑암이 패스돼 버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지식과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우리의 가정에 뿌리고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름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교육받았고 애굽의 풍습대로 살았던 애굽 사람일 뿐이에요. 이름만, 색깔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의 풍습대로, 애굽의 식생활대로, 애굽의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껍데기만 교인이라, 껍데기만 기독교인이라, 껍데기만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알던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한 신,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축복해주고 자기들을 형통해주는 그런 신으로만 알고서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 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돌려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에요. 430년 동안 세상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교육, 애굽의 음식, 그러니까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상은 완전히 다 물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 형통하게 하는 것, 축복받는 것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첫 번째 말씀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가? 첫 번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십계명의 첫 번째를 얘기할 수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알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변색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이 있고 교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성도와 직분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애굽 같은 세상에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식생활, 애굽의 방법대로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산을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와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와 산을 정했는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놨어요. 그럼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휴전선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 함부로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그어놨다. 중앙선 노란선으로 그어놨다. 이거 함부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 위험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백성들이 보는 것, 백성들이 듣는 것, 그리고 모세가 앉아있는 장소, 앉아있는 돌멩이, 모세가 서 있던 그곳들을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요 우상화하는데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화하는 데는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상이 없는 것이 없어요. 아주 비계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도 우상이 있어요. 그들은 번갯불을 섬긴다든가 뱀을 섬긴다든가 태양을 섬긴다든가 나무를 섬긴다든가.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선앙당이 있고 큰 나무를 갖다가 섬겨서 그곳에서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위도 섬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21세기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는 이때에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 그곳에도 우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데 아주 천재적이고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우상을 만들까 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서 좀 떨어져 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다만 그 발 아래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경험했지 그 무엇도 보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서 있던 곳, 모세가 앉았던 곳, 모세가 있던 그곳의 돌멩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결국에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 하나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 십자가,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의 뼈, 예수님의 무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까지도 감추셨어요. 아멘 합시다. 왜 감추셨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생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천재적이고 천부적이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감추지 않으면 그날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감추지 않으면 그걸 우상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카락이나 뼈가 남으면 그걸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고 그냥 싸그리 다 감춰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기드온이 만들었던 금 에봇이라는 건 옷이에요. 금으로 만든 옷을 갖다가 섬겼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에 불뱀이 물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에 물려 죽어 나자빠질 때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다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구리뱀을 느우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살려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구리뱀을 갖다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700년 동안이나 구리뱀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 히스기야가 그거를 다 때려 부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들은 무엇인가 있으면 붙잡아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는 것이에요. 꼭대기에 십자가 없지요. 다른 교단들은 뭐예요?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 뒤에다가 빨간 불을 켜고 파란 불을 켜서 은은하게 빛도 비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강단 뒤에다가 촛대 꽂아서 불 켜놓고 성경책 펴서 상위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성경은요 인생이 봐야지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다 펴놓고 하나님 성경책 보세요. 그럼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냐? 이 비련한 인생들은 무엇인가 보는 것을 만들어 놔야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전하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먹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관계에 대한 것이요.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관계에 대한 것이다. 십계명은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 거 세비지 말아라.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5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자세하게 얘기하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강단에 십자가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십자가도 형상이에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는 왜 십자가 달았냐? 그거는 교회를 표시하기 위해서 첨탑에다가 해놓은 거지 형상이 아니잖아요. 강단에는 십자가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목사님들은 십자가 만들어요. 달아요. 불 켜놔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서 가르쳐줘도 성도들도 아이고 그 교회는요 그래도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 어? 여러분 통일교 얼마나 많이 모여요. 통일교 진짜입니까? 신천지 30만 명이 그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자 하나님 장길자, 그 남편이 여러분 안상홍이 국수 먹다 죽었어요. 남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부인 하나님이 생겨가지고 여자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100만 명이 넘어요.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른 것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진짜는요 여러분 물이 많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바닷물 마실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홍수라도 물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 물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물이 적어도 생수가 나와야 그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바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해요? 초두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잖아요. 430년.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입고 파마하고 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자, 목사님, 성도들, 기독교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껍데기는 긴데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율례와 법도 거기 기본인 10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진짜를 알아야 돼. 진짜를. 요새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요. 자, 그러면서 3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3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함부로 아버지 아버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그 속마음에는 진짜가 아니고 겉으로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가볍게 불렀고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10계명은 뭐예요? 관계라고 그러죠. 1,4계명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동적으로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첫 번째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10계명에 대해서 쉽게 알기 위해서 쉽게 외우기 쉽게 그래서 한번 10계명을 쉬운 방법으로 한번 따라 해보겠어요. 하나, 하나님만 섬겨라. 큰 소리로 하나, 하나님만 섬겨라. 둘,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팔을 자를지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십자가 잡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립되어야 되고 1차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10계명을 간단하게라도 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5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서로 번제로 화목제를 드리고서 그 피를 번제단에
반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읽어서 백성들에게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남았던 반의 피를 갖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피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발라지는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자 주의 종들을 먼저 보내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인도할 수 없어요. 왜냐? 그냥 인도하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까? 들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까? 그래서 그의 사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그 백성이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며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뜨려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로 그어주신 영역에서 우상들과 언역하지 말고, 경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 말아라 산을 경계를 그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이 산과 세상의 산과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산과 구분이 되어서 이 선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밖으로 다 나와서 지 멋대로 세상에서 지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만나를 계속해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거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이고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거북스럽고 때로는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서 쪼개면서 수술을 하니까 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이고 내가 너무 아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이게 수술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벙어리 개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잘못할 때 나단이 왕이여,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나이다 하고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 왕이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장관이 잘못해도 짓지 못하고 그곳에서 꿍짝꿍짝 해바라기처럼 딸랑딸랑하고 청와대로 들어와서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고 청와대 대통령 시계 하나 얻어차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찬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바른 선지자요. 믿어집니까?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이건 잘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참된 종이지. 무조건 다 옳다고 딸랑딸랑하는 이건 간신이에요. 간신. 이해가 됩니까?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사업이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직장이 없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죽었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죽었지 굶어 죽은 백성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세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업이 안 돼서 굶어 죽고 망한 사람 없어요. 직장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망한 사람 없어요. 돈이 없어서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굶어 죽지 않고 헐벗어 죽지 않고 왜 죽었냐? 성경에 보니까 불평과 불순종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잘만 먹기만 하면 굶주리지 않아요. 헐벗지 않아요.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이 터지고 깨져서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몸의 반석, 예수님의 몸에 이 반석이 터지고 깨져서 그곳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그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장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장막은 뭡니까? 지금 이제 곧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다음 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드라마처럼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은 성막이고 성막은 곧 교회예요. 그래서 장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는 말이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재판하는 일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판에
부모가 재산을 줬네 안 줬네 효도하네 못하네 해가지고 재판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기업가들도 일어나고 웬만한 사람들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씀대로 안 들으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말을 안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헐벗거나 굶주리거나 그리고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 주시는데 결국에 천국으로 입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는 이 고백은 진심이 아닌 줄 하나님도 알았지만, 네가 진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닌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말을 그래 좀 속으면서 들어줄게, 믿어줄게. 그러나 네가 이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의 두 돌비가 우리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십계명 두 돌판, 똑같은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두 돌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언약의 두 돌비, 같은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 두 돌판, 언약의 두 돌비가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손을 들어보세요. 언약의 두 돌비가 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뭐를 주리라? 돌판을 주리라. 하나님이 돌판을 줬잖아요. 여기 뭘 새겼어? 십계명을 새겼어.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비,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의 두 돌비는 십계명인데 성부의 공의와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비가 내 자신이 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랬어요. 구약에서는 돌멩이에다가 두 돌판에 썼어요. 신약에 와서는 어디다 썼냐? 우리의 마음판에다 썼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구약에는 돌멩이에다 써줬어요. 그 돌멩이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그 돌멩이다 아니고 이제는 네 마음에다 써라 해서 내 마음판에다가 이거를 십계명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돈 떼먹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싸움꾼, 혈기 부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새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새기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이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구하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계명을 돌멩이에다가 새기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십계명의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의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